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추수감사 특별한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쁨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쳐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기뻐하라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정말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번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번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와 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를 분리하실 때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리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갈보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변 우리 이웃들을 많이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초등부 강현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하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내가 영원히 그 백성을 지켜내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이죠. 매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전 608년 그때부터 약 20년간 남유다가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바벨로니아라는 신흥 세력에 무참하게 짓밟혔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나라를 위해 일할 만한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0년 지나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뒤에 국제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 바벨로니아를 장악하게 되었고 세계의 정권을 손에 쥐게 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주전 538년 제2 성전기 시대가 막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1차에는 무려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돌아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 백성들 외에도 잘 보니까 조상의 가문과 그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조차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한 600여 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인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무려 12,500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다 포함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이 돌아오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죠. 근데요, 잘 보세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여기 한 밑줄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돌아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우리는 눈여겨 잘 보아야 합니다. 몇 명이 돌아오는가도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명단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무리 안에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850km예요. 그리고 제대로 그 길을 따라오려면 1600km 이상의 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지금처럼 평탄한 길이요, 좋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고요, 광야를 지나야 됐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 이 광야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그런 길을 걸어야 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강도들이 매복하였다가 통과하는 대상들을 약탈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들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조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있으면 안전하게 본국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비구비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잉태한 여인도 있었고 심지어 해산하는 여인도 돌보면서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야 하는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출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아침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본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1600km나 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들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맹인도 같이 가야 되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같이 가야 되고요, 잉태하는 여인도 같이 가야 되고요, 해산하는 여인도 다 같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함께 완주하는 것이 두 번째 출애굽 백성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첫 번째 출애굽 여정에서도 잡족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잡족이라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에는 에피미크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믹스드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도 함께 제 첫 번째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가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잉태한 여인도 있었고 해산하는 여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표현이에요. 거기에 보면 당시에는 삼위의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 복수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 전미사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동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복수가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인데 한 몸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창조 사역을 보시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한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어린이 제자훈련을 담당했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제게 미션을 하나 가지고 올 것이라고 언지를 해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갖고 오면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아이들이 그걸 적어서 미션지에 붙이는, 그런 제자훈련의 어떤 과정으로, 당시 주제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질문을 제가 갖고 오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이제 대답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좀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좋은 교회 그냥 얘기해 주면 되지, 아이들 받아 적어서 가서 또 그렇게 미션 할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면 되지. 근데 문득 그 전화를 끊고 이 질문을 생각하는데 점점점 제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그 순간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질문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강 목사, 너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갈래?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뭘까?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뜨겁게 예비하는 교회,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 교육에 집중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하나씩 적어갔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여러 교회 모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럽 기독교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서서히 타락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속도를 대한민국 교회가 120년 만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목회적 야망으로 교인들이 희생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 되는 그런 교회, 사람이 주인 되어서 휘두르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무려 한국 교회가 은행에 진 빚이 9조 원이 넘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요,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51.2%,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50%가 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최초로 종교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꿈꾸시게 할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함께라는 단어가 입체적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입체적으로 제게 보였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임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이 그 특징을 요약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감각이 있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한 성도가 아프면 모두 다 함께 아파하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에클레시아를 꿈꾸게 하셨어요. 얼마 후에 아이들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줬더니 열심히 적어는 갔는데 뭐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함께함이라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미 익숙하고 친한 몇몇 사람들끼리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이 비대면의 새로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그 감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 경험하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사회를 개혁하는 모습,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성공의 방점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한 공동체의 위대함은 바로 이들과 함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돌아왔다는 것에 저는 그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열애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여정을 함께 도착했다는 거예요. 1600km나 되는 이 긴 여정을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함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맹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다리 저는 사람을 함께 부축해서 올 수도 있을 것이었고, 누군가는 잉태한 여인을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해산한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빨리 가지 못하는 여정일지라도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이 이전처럼 회복되더라도 한국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은 매우 힘들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떠났던 아이들, 떠났던 성도들 또한 이전처럼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종교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제는 꼭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가난한 성도가 무려 300만 명이나 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 말고요. 네, 안 나가 성도. 신앙생활을 7년, 이게 종교학자들이 정의내는 것인데요. 신앙생활 7년 한 사람들 중에, 7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이제는 내가 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이나 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뭐든지 교회가 변화된다면 시대가 변화된다면 교회도 거기에 맞게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의 형태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양보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갈보리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딱 되어지는 것 같아요. 12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 초등부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현장으로 드린 것은 다 합쳐야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요.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2개월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만난 아이들 약 40명의 아이들
2부, 3부 다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날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흰색 종이를 딱 2장 놓고 2부 아이들을 한 번씩 적습니다. 그리고 3부 아이들 명단도 한 번씩 적어요. 왜 적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도 하면서 이름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거의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아이들, 한 번 정도 만나서 대화하는 아이들이 40명 정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대면 예배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줌으로 드릴 때, 유튜브로 드릴 때 함께 저희는 현장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눈에 보이는 아이들에게 제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예배를 잘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커뮤니티, 그런 에클레시아를 꿈꿨던 그때의 이야기, 그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 하였느냐.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의 신앙이 없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타 종교여서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초등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제게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나는 초등부 목사로서 내가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영적 감각을 갖고 그 자리에 섬기고 있었나 자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라는 이 감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요, 감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는 제3의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 완주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들, 해산하는 여인들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케어하라고 맡겨주신, 내가 가서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서 함께 손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비대면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기다려주고요, 때로는 안아주고요, 때로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함께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1600km나 되는 두 번째 출애굽 백성들이, 그들의 위대함이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꼴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갈보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저와 함께 꾸시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갈보리 교회가 순전한 교회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랑이 넘치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걸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소외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주며 인내해주며 함께 안아주며 함께 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도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도 모르게 잊혀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냥 오는 사람들만 맞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눈에 띄는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갖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품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떠나갈 수밖에 없는 많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맡김없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라고 말씀해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함께 아파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온 성도가 함께 울 수 있고 하나님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있는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만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또 우리 중직자들만, 봉사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가자 이야기해 주고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도 있는데 그들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사랑하고 섬기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